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구원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주 소망이 넘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7절을 보면 이러한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이사야 52장 이 말씀을 받아서 로마서 10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예수님의 안에서 구원함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아가는 이 발걸음, 그들이 달려가는 이 발걸음, 그들이 산을 넘는 그 발걸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는 온 가족 한 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교구별로 이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70인의 전도대를 세우고 둘씩 짝을 지어 여러 성과 마을로 보내 전도하도록 하셨습니다. 며칠 후에 그들의 기쁨으로 돌아와 주님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하는 걸 통해서 이게 뭐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 이것 정도가 기쁨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전도자의 삶에 주시는 축복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은 이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축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내가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쓰게 되면 우선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 가는 과정에 내 안에도 문제가 많고 밖에도 원수가 많습니다. 곧 내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할 때도 많고 밖에 있는 모든 유혹과 시험과도 싸워 이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내 믿음의 이 여정을 완성할 수 있을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최선의 수비는 공격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비를 하려고 하는데 막 내가 이제 이걸 수세적으로 잘 어떻게 잘 피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격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뛰어난 수비라는 것입니다. 곧 내 믿음을 수세적으로 지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마귀의 그 성을 공격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일에 힘쓰다 보면 죄와 죽음의 멸망길로 가는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전도자 선다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이야기예요.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과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의 이런 차이가 뭘까? 이런 우리가 뭐 목자가 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무슨 일을 하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내 개인의 삶에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이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돌아온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어느 순간 회의가 빠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썬다싱의 이 이야기를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아, 그렇구나. 남을 위해 사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썬다싱이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어느 글에서 남겼습니다. 한 번은 겨울날 눈보라 치는 히말라야 산맥에 어떤 산길을 그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는 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길가에 넘어져 거의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력이 쇠하고 이제 그 온몸이 차가워지고 심장은 아직 박동하는데 더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어떤 사람이 그 길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불러서 함께 이 사람을 업고 가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얼어 죽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던 사람이 말하기를 나도 죽게 되었는데 언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썬다싱은 자신도 약하지만 차마 그 사람을 두고 갈 수가 없어서 마저못해 그 사람을 업고 그 눈보라가 치는 산길을 몇 번이나 넘어지면서 그 사람과 함께 그 고개를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둘이 함께 가면서 서로 힘쓰는 바람에 둘 다 온기가 살아나서 그 산을 넘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눈보라 치는 추운 겨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온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안고 내가 땀을 흘리면서 막 안고 가니까 서로 막 열이 막 이렇게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을 거의 다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다 넘어왔을 즈음에 어떤 사람이 또 길가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니 다 얼어서 죽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바로 얼마 전에 혼자 살겠다고 먼저 지나가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은 죽거나 말거나 나 혼자 살겠다고 지나가던 사람은 자기 생명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고 만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 이 썬다싱은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구원도 자기 생명도 구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받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나도 살기 힘든데, 나도 내 갈 길 바쁜데 내가 돌아볼 겨를이 어디 있어? 그렇게 가면 잘 살 것 같지만 모릅니다. 그게 잘 사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나도 살기 힘들고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내가 끌어안고 그를 업고 가고 그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힘쓰는 것, 이게 손해보는 것처럼 갖고 희생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도 살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받는 첫 번째 축복은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거 참 할 일 없고 참 어쩌면 열매도 얻지 못하는 그런 일인데 그런 일을 왜 할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나 혼자 어떻게 잘 신앙을 간수하면 되겠지,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를 하는 현장에 가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애쓰는 것은 사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 생명을 전하다 보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내가 예수 사랑을 전하다 보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더 실제적으로 됩니다. 전도 현장을 가지 않고 실제 전도하는 것을 한 번도 살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은 나를 구원하기는 너무나 위태위태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은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하는 일 힘쓰다 보면 먼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남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면 내 자신의 믿음이 점점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께 인도하려고 하면,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나는 관심 없고 그냥 내 믿음만 나는 지켜간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않게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주께 인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이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연히 더 성경 말씀도 아주 더 이게 꼼꼼하게 읽게 됩니다. 그냥 건성으로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 정말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 이 생명의 비밀이 뭘까, 이걸 다시 생각하면서 내가 전도 현장에 확신을 가지고 전하려면 내가 알아야 되겠다 하면서 성경 말씀도 깊게 더 실질적으로 읽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더 성도답게 살려고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도답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나 잘 믿지 나를 누가 전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더 경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언행 심사를 더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 생활도 더 충실하게 합니다. 건성으로 하고 대충 하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더 기도하고 더 성경 읽으며 더 성도답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서 자연히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새 신자가 왔는데 그분이 최근에 전도를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 읽기 우리 묵상, 우리 과정에도 참여해서 묵상을 해요. 최근에는 자신의 말씀 묵상도 올립니다. 제가 볼 때 그분의 신앙이 빠르게 성장해가는 걸 봐요. 복음이 한 사람에게 저렇게 들어가면 저렇게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저는 왜 그분이 그렇게 예배와 말씀 묵상의 열의를 가질까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제 남에게 전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진짜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 그분에게는 이 기도하는 삶과 말씀을 묵상하는 삶과 성도의 삶이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최전선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전도하려 하면 내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내가 정말 크리스천다운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게 전할 때 전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 더 성장해 가는 길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뭐 신앙이 성장해 가는 데 많습니다. 그럴까요?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게 자기 안에 이게 관념적인 신앙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구나. 제가 그 위험성을 늘 봅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잘못하면 이게 내가 관념적으로 그냥 주님과 나와의 관계이지 사회와 세상에 대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무기력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을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안에 이런 예수님과 나와 꽃미남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깊은 신비로운 신앙의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웃이나 사회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아. 그 신앙을 예수님이 인정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이렇게 예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그때부터 우리의 온 세포와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르게 고쳐서게 됩니다. 그래 안 하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한생명 축제를 가지고 이렇게 전도 운동을 하는 거, 이게 무슨 괴롭히려고 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고 살아있는 푸른 신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해당됩니다.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 믿는 신자들끼리만의 어떤 신앙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안주하는 삶이 살 수 있어요. 자유인지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연 그런 신앙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은 그건 뭐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튼 내가 남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면 내 자신의 믿음이 점점 살아나고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할까? 내가 받은 이 예수 복음을 남에게 전파할 때 성도로서 최고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전도의 열매를 계속 맛보는 사람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응답이요? 말씀 묵상의 기쁨이요? 뭘까요? 예배의 기쁨일까요? 뭘까요? 예배의 영광? 예배가 중요하죠. 근데 성도의 신앙생활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전도의 열매를 맛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축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돌아오는데. 그 말이 여러분, 그 말이 그냥 추상적인 비유입니까?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내가 애써서 전도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영적으로 점점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4층에서 우리 교육관 4층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만들어 주셔서 제가 이제 작은 농사꾼이 돼서 텃밭을 가꾸는데 제가 참 여러 가지를 깨닫습니다. 깨닫는 것이 많아요. 이게 씨를 뿌려야만이 이게 결실을 얻는구나. 씨를 안 뿌리면 결실을 할 수 없는 거구나. 그 다음에 또 이 씨를 뿌릴 때 이 적절한 때가 있구나. 요즘에 제가 이제 씨를 뿌릴 때 그 때를 놓쳐가지고 지금 다른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막 밭이 막 화려하게 잘 자라는데 제 밭만 아주 빈약하게 상추 몇 개밖에 지금 자라고 있잖아요. 제 밭만 막 상추 한 4-5개밖에 없고 가보면 이 텃밭 4층 텃밭에 가서 가장 빈약한 이 텃밭이 제 텃밭입니다. 제가 이번에 배웠어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구나. 요 보면 이제 봄에 한번 이 씨앗을 뿌렸는데 이제 여름을 지나고 가을에 또 한번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일정들이 바빠가지고 목회에 대한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걸 놓쳐서 보니까 이게 이제 날씨가 추워지려고 할 때쯤에 뭘 뿌리려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뭐 심어도 뭐 비실비실하고 잘 안 자라고 막 이렇게 제가 그래서 지금 아무튼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때가 있구나.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발견한 것은 텃밭에 이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 이게 반응하면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 씨앗이 반응을 하면서 나중에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서 이게 잎도 내고 또 줄기도 이렇게 뻗어내고 여러분 이게 그냥 이게 자라지 않아요. 보니까 우리 상추 하나를 이렇게 따 먹어도 그냥 빨리 이렇게 상추 열매들이 상추가 막 이렇게 입이 막 퍼져가지고 막 탁 따서 막 먹었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땅으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뿌리를 충분히 땅으로 이렇게 내려서 튼튼해져야지 위로 상추가 촥촥촥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이 적절한 때를 놓쳐가지고 제가 지금 늦게 심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무는 다 뿌리를 내려가지고 옆으로 막 이
이 만난 상추를 막 이렇게 뻗어가는데 제 것만 비실비실하고 아직도 뿌리를 못 내리고 헤매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아무튼 이렇게 씨앗을 뿌리고 또 거기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이렇게 가꾸게 되면 자라게 되는데 나중에 기쁨의 수확물을 내준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농사에는 수고의 생활이 따릅니다. 그러나 수고만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것과 같은 수고와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을 넘어가는데 그게 쉽겠어요? 장애물을.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본성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전한 복음이 한 사람의 마음에 떨어져서 점점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볼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간원들에게 잡혀서 많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피곤했을 텐데도 그들은 찬송하고 감사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 상황이 아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또 전도하다가 이게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해. 이게 역설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그들의 기쁨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박해와 고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자리에서도 그 마음이 기뻤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고 먹어야만이 기쁜 게 아닙니다. 놀고 먹어야만이 인생이 기쁜가? 그러면 그건 아주 1차원적인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보다 훨씬 더 2차원, 3차원, 고차원적인 존재입니다. 때로는 가치 있는 일을,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생을 할 때, 내가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에 내가 동참하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 나도 이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내가 이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구나. 그럴 때 그 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전도했을 때 거리를 받을 때, 여러분, 제가 일산에 그 파주에 살 때 제가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무슨 백화점 큰 마트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할아버지가 저를 보고 자전거를 딱 멈추는지 막 손을 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했던 걸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어떤 걸 저한테 다 이제 쏟아붓는 것이죠. 자기들이나 좀 똑바로 하시지, 이게 전도하러 다닌다고. 근데 제가 할아버지한테 화를 낼 것도 어디 있습니까?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할아버지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도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잖아요. 그런 일을 당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생명으로 지옥에서 건지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멸시와 부끄러움을 당하셨고 그 십자가 고난을 그 골고다 언덕에 당하셨는데, 내가 좀 그런 남한테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거 그게 대수로운 것인가? 오히려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영혼을 살려내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라면, 그게 맞다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두고두고 천국에서 내가 그때 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했던 그것은 내게 멸류관이 되었구나 라고 추억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박해와 고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정말
복음의 영광과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도 한 영혼이라도 꼭 구원해서 신앙생활의 최고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안 돼요. 나는 길이 없고 방법도 없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그동안 한 번도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나가보지도 못했고 또 전도에 대한 그런 관심도 꺼져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놓쳤는데, 여러분, 참된 크리스찬은 그 안에 다른 사람의 영혼은 어찌 될 것인가?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내 동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될 텐데, 이 정신, 이 마음을 가진 것이 건강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교회 안에서 있던 여러 가지 봉사하고 활동하고 예배 잘 드리고 뭐하고, 이것은 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입니다. 그것도 귀하지만 그것은 한순간에 다 깨져버릴 수 있는 신앙입니다. 마치 온실에 있는 그런 신앙과 같아요. 거친 비바람이 몰아치는 곳에서 이렇게 그 꽃을 피워내는 그런 신앙이 돼야만이 그것이 참된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입니다. 미국의 D.L. 무디는 수십만의 영혼을 구원한 전도자요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원래 어떤 양화점에서 구두를 수선하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킴볼이라는 분이 저 청년을 주께 인도해야겠다 하면서 전도했던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전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루는 그 구두점에 들어가서 이복에, 자네 구두만 만들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고 같이 구원의 길을 가세. 그렇게 잘 권면해서 전도했는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당대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D.L. 무디를 통해서 미국과 영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 무명의 한 전도자가 자기 마을에 사는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런 위대한 영적 부흥의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와 같은 그런 선교사들이 다 D.L. 무디의 영적 대각성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그들 우리 한국으로 왔던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앞으로 어떤 영향력을 또 미치게 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혼자만 사는 고독한 삶은 좋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그렇게 고독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벼룩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벼룩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입니다. 진리인 성경의 말씀이에요. 돈 많은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하늘의 벼룩과 같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혼돈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번에 이태원에서 청년들이 많은 생명을 잃게 된 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혼돈의 상황 속에 있고 큰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랑하는 젊은 자식들을 잃은 그 부모들을 생각할 때 우리 함께 울고 또 함께 슬퍼해 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혼돈과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한국교회와 성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온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세상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성도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귀한 직분이 맡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누가 이 길을 달려가겠는가? 하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함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어 오셨다. 바로 예수님 안에 우리 인류의 소망이 있다. 나뿐만 아니라 당신과 우리 모두의 구원과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이 복된 복음을 우리가 먼저 받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서의 말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취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늘에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